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는 이 새벽에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위로를, 흔들리는 마음에는 믿음을,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고린도전서 어제 말씀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첫 인사를 이렇게 남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까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는 12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많은데 자아가 죽지 않았고, 신앙의 말은 많은데 십자가의 정신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단순히 십자가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같은 복음인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물로 다가옵니다. 같은 예수님의 죽음인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살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좋아하고 성공한 것을 좋아하고 이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높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반대죠. 십자가는 낮아짐이고 버림받음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인생은 빨리 무언가를 증명해야 됩니다. 안정된 직장, 결혼, 집, 커리어, 사람들의 인정,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처럼 강해 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과 23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확실한 증거, 강력한 능력을 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은 당장 표적을 보여봐라.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때요? 지혜를 찾았어요. 논리적이고 세련된 철학, 사람을 감탄하게 만드는 말, 지적인 우월감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표적을 원하고 지혜를 원하는데 바울은 십자가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성공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리는 비결을 듣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죄인을 위해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만이 죄인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우리를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은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우리를 잠깐 안전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는 없고 그것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표적만 구할 때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보다 내 감정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너는 너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너는 너의 지혜로 인생을 완성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너는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남의 죽음이 너를 살린다는 거야? 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야? 네가 더 노력하고 더 성공하고 더 강해져야지.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만이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줄여가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더 자라. 그 시간에 더 일해라. 그 시간에 네 인생을 챙겨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붙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다는 것을. 내 하루는 내 계획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조용하고 작아 보이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어리석거나 약하시다는 뜻이 아니죠. 사람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 최고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에 약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인간 최고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지혜를 뒤집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내 능력의 증명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십자가. 내가 약할 때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십자가 앞에 서고, 내 죄가 무겁고 내 믿음이 작고 내 삶이 흔들릴 때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포기가 아니라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가 더 강해져야 산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 너는 은혜로 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십자가가 되고 우리의 지혜가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사역의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올라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침묵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먼저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능력으로 삼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지혜로 삼고 있느냐? 너는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린 은혜이고 십자가가 오늘도 나를 붙드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내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려서 내 자랑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강해 보이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지혜도 세상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린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